자, 9장 32절부터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베드로와 지금 9장 32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지만 사역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9장 32절부터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그 사역의 지형이 확장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빌립을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더 넓은 사역을 펼치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또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없어도 교회가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또 마음 놓고 새로운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걸 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지경이 넓어져서 루따로 가게 되고요, 욥바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욥바까지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정해진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또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새로운 일도 도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도전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지경을 넓혀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넓어지고,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만, 편안한 곳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데 처음 간 곳이 루따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따에서 누굴 만납니까? 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애니야를 만나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중풍병은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을 누워 있었다. 침상에서. 거의 시체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행복, 기쁨 그런 걸 느낄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8년을 누워 있으니까 누구도 애니야가 나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니야 스스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체념하면서 숨만 쉬며 거의 시체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루따에게 나타나서 애니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죠.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따와 욥바로 가는 그 과정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적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돌보러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애니야도 성도였어요.
애니야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에요.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믿음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니야도 예수 믿었지만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지금 인생의 문제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다면 다시 이 애니야가 베드로의 그 선포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적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솔직히? 왜 지금 힘들어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해봤자지 뭐. 기도해도 소용없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걸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내 마음에서 그거를 오래 담아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이 베드로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계속 한 주간 울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애니야가 정말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활력을 얻게 돼요. 활력을.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주께로 돌아왔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지금 목양하기 위해서 다시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었던, 룻다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아무도 이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믿음 생활의 어떠한 그런 능력과 그런 소망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표적을 보이니까, 애니야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으니까 이 성도들이 다시 믿음이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현재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신도시 안에는 지금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년이 넘게 3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돈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이사 오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분들, 다시 믿음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정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뜨거워지시고, 다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다시 이제 룻다에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욥바로 가고 있어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욥바로 갔어요. 곧바로 욥바로 갔어요. 욥바에 갔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두 개를 소개하고 있죠. 다비다하고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식.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당시에 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식으로 다비다였고 도르가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 그래서 이 도르가와 다비다의 뜻은 똑같아요.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슴. 근데 아가서에 보면 이 사슴은 언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랑스러운 사람일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슴이라는 표현을 아가서에서 주로 하거든요. 누가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36절을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39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아멘.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다락방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시신이. 근데 그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놓고 막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락방에 딱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더 아마 감정이 복받쳐 왔겠죠. 그래서 막 더 크게 이 과부들이 울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주로 어떤 선행과 구제를 했냐면 홀로 된 사람들, 혼자 된 여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사랑을 섬기면서 특별히 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옷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누워있는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옷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 다비다의 사랑이고 다비다의 그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다비다를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막 간절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항상 붙이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앞으로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볼게요. 39장 36절,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더 부정적으로 떠오르면 더 떠오르겠죠. 하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떠올렸냐 하면 선행을 아끼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이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과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 아낌없이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리스도인 하면, 모범적인 그런 성도라고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처음에 싫어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단을 빠진 것 같으니까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을 하니까 점점 감동을 받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은 듣지 말자고요.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 이런 말 듣지 말자고.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그 사랑의 빛이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다비다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누워있는 이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요.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아람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비다 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 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죠. 달리다 쿰. 달리다라고 하는 소녀예요. 소녀.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다리에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요,
애니야를 사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죠. 다비다를 지금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욥바에도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고 느끼고 확인하니까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들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런 말 듣고 살자고요. 오늘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딴 거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널 보니까, 기도하는 널 보니까, 야, 정말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결국 해내는구나. 네가 그렇게 원칙을 얘기하고 그렇게 올곧게 살더니 정말 네가 축복을 받는구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네가 정말 그것을 해내고야 마는구나. 야, 정말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있어요. 4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 아멘.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43절입니다. 은혜가 되세요? 될 리가 없죠. 뭐 누구네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게 뭐가 은혜가 될까? 근데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들어보셨죠? 갓바치 들어보셨죠? 갓바치. 그러니까 갓바치는 그 가죽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무두장이는 비슷해요. 무두장이는 날가죽,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날가죽에 그 지방, 기름을 다 빼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백정, 갓바치, 무두장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천하게 대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더 심했죠. 여기에 그들은 아예 종교적 의미까지 거기에 부여하잖아요.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 그건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예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룻다의 욥바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굳이 이 베드로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오랫동안.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이게 또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한국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참 감동적인 그런
이 우리 조선 초기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보려면 초기의 한국교회사를 보면 알아요. 초창기에 이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였고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1893년에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첫 이름을 곤당골 예배당 이렇게 불렀어요. 곤당골 예배당.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잖아요. 뭐 양반들에게도 할 수 있겠고, 뭐 중인들에게도 할 수 있겠고, 뭐 지식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 의도적으로 백정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도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곤당골 예배당은 백정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백정교회. 백정들만 모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백정들만 모여요. 여기 계시면 다 백정이야, 여기 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올까요? 놀랍게도요, 이 백정들만 처음에 모였던 교회였는데 하나 둘 양반들도 들어오고 중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꽤 많은 교인들이 형성이 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양반들도 들어오고 중인들도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모의를 하고 나서 이 무어 선교사, 우리나라로는 모삼열 선교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무어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선교사님, 저희들은 양반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조선시대, 조선에는 이 백정들하고는 사실 양반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예배당 앞자리에 좀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 무어 선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무어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신분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양반들이 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홍문삿골 교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 홍문삿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됩니다. 전소가 돼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곤당골 예배당으로 들어와요. 근데 곤당골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교인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교회를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 절간이 많이 있는 동네, 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동네로 교회가 이전을 합니다. 그 절이 많이 있던 동네가 어딜까요? 서울에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그 사자가 절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계종 본사가 그 인사동에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그런 암자와 절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절동네예요. 절동네. 근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 모삼 선교사가 그 교인들을 이끌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근데 저는 이 이름도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승자, 이길 승자, 동자, 마을 동자.
그렇게 절이 있는, 우상이 모여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면서 이제는 초대 장로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초대 교회를 초대 장로를 세우는데, 여기서도 이 백정들과 천민들과 양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어요. 하여튼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어. 근데 언젠가 있게 될 거야.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는데 이 천민들과 백정들이 미는 사람이 있었고 양반들이 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두 사람이 마지막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요. 그래서 백정이면서 이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양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여튼 양반들이 문제예요.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정 장로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또 나갔어요. 양반들이 또 나아가서 안국동에다가 안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안동교회는 무슨 교회가 됐냐? 양반교회가 되고, 이 승동교회는 무슨 교회? 백정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박성춘 장로에게는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호 선교사가 조금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양반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교회 운영에 더 좋을 텐데, 뭐 그들이 11조로 더 많이 할 거고, 그들이 지식인들이니까, 그들이 양반이니까 더 영향력을 더 만들어서 교회를 더욱더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무호 선교사는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박성춘 장로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더 장로로서 더 헌신을 다합니다. 근데 이 박성춘 장로는 그런 교회에서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에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뛰어들면서 이 갑오개혁 당시에 계급 타파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종로 내거리에서 만민공동회 연사로 나가서 이 박성춘 장로가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에게 서양 문화를 뿌려주었던 예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그런 군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의 정신을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는 그 정부를 향해서 백정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근데 그 탄원 내용은 뭐냐면 백정들에게 만건을 쓰게 하고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백정으로서 처음으로 만건을 두르고 갓을 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박성춘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기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면 백정들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다 생머리죠, 그죠? 다 생머리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만건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박성춘 장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만건을 쓰고 갓을 쓰고 잤대요. 그냥 매일매일 갓이 구겨지든 말든 너무너무 좋아서 그만큼 좋았겠죠. 근데 이 박순 장로의 이야기가 또 감동적인 것은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상황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겠죠. 백정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장티부스에 걸렸어요. 장티부스에 걸렸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까 말한 그 무호 선교사가 그를 데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중원 그 병원이죠. 제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 제중원을 세운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거든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신분과 관계없이 이 백정 박성춘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박성춘은 무호 선교사의 완전히 그 신도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게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가 전도를 할 때 뭔가 어떤 결과물을 바라고 전도하는 일, 이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꾸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떤 경제 원리, 투자를 했으니까 반드시 뭔가 이익이 돌아와야 된다, 어떤 결과가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많이 갖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진정한 전도는 어떤 전도냐?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일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 우리 그런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를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함께 나눴거든요. 조선시대의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정들을 내가 전도하면, 이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겠지? 이 교회가 부흥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전달되면서, 정말 진짜 순전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박성준 장로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겠죠.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백정으로 천대받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들, 딸들을 곤단골 예수교 학당에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신학문을 공부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왔죠.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지만, 여러분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거는 안 보죠. 근데 이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맨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역으로 나옵니다. 화정. 근데 이 어릴 때 이 화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이름이 소근개예요. 소근개. 소근개. 무슨 뜻일까요? 근수가 조금 나가는 개.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을 소근개, 근수가 조금 나가는 개.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개, 그 뜻이에요. 멍멍이란 뜻, 멍멍이 새끼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춘의 아들 소근개가 신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요. 근데 이 박서양이가 자기가 의사가 되었고 실제로 고종 황제를 치료했거든요. 출세할 수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어요. 유학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박서양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그 정신,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간도로 갑니다. 간도로 가서 거기서 구세병원을 세우고 숭신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요. 그리고 그는 동아일보의 기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제치하의 그 일본의 만행을 동포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박성춘의 아들 박상혜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머물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 이야기, 그리고 이 승동교회 무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무두장이 시몬이 이 베드로의 방문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시몬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무호 선교사가 그 박성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인해서 그가 장로가 되고 우리 조선사회의 그런 차별을 철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놀라운 독립운동을 하는 최고의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그것을 혁파하는데 매우 급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원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무호 선교사의 철저한 절대 평등 사상,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 있어야 하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43절의 말씀과 이 승동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자본주의 논리가 있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이 있고, 세상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세상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하자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못하지만 하늘나라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소식이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말이지,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의, 상식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맞아,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진리지, 저게 정의로운 거지, 저게 맞는 거지, 저게 상식이지.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칭송할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야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아, 저렇게 하는 건데, 야, 정말 교회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비록 우리가 지금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감동을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 꿈꿉시다. 그래서 이 장하준 교수가 왜 조선은 그렇게 유독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를 이 장하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보고 형제라고 말한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가 얼마나 혁명적인 존재인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에 독이 되는 곳이에요. 세상이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관 가지고 삽시다. 우리 동산 꿈의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 분명한 철저한 이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곳에만 머물지 마세요. 한 주간 넓게 보세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사세요. 도전하세요. 개척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2018년도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 세웠는데 그거 아직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